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제일 크게 따봉 드립니다. 설날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는 가사인데, 여러분 왜 까치 설날이 어제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까치의 설날은 어제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고대 설화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작다라는 뜻이 예전에 아찬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 전날 음력으로 12월 31일이 아찬설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설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 아찬설이 찬이라는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아치설이라고 아치설 하다가 갑자기 까치설이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치는 예전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 그러니까 좋은 새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까치가 좀 예민하거든요. 후각도 좀 발달해 있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깍깍대고 짖는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지금도 우리 여기에 많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들 때문에 빈자리가 좀 있는데, 시골에서는 오랜만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는 거는 반가운 사람일 확률이 큰 거죠. 왜냐하면 고향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까치가 깍깍하고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로 까치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새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설날이라는 동요를 누가 지었냐면 우리나라 초창기 동요 작곡가인 윤극영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거든요. 이분 지으신 곡이 설날 말고도 반달, 따오기, 고드름 이렇게 여러 가지 동요를 많이 지으셨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 설날이란 곡이 몇 년도에 발표됐냐면 1924년도입니다. 굉장히 좀 빨리 됐죠. 그런데 이 까치설이라는 단어를 이 1924년 전에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 문헌에는 까치설이라는 문헌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라고 보니까 이 윤구경 선생님께서 이 동요를 지은 이유가, 그 당시에 1924년도면 일제시대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린이들이 1월 1일만 되면 일본 노래를 불렀대요. 일본 노래에 시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1월 1일에 일본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동요를 하나 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동요를 지었는데 그 중에 모티브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동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새, 길조, 까치를 하나를 모티브로 잡아서 아마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던 어떤 구전설화, 까치설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구경 선생님이 이 곡을 지을 때는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새해여도 새해는 희망찬 새해여야 되는데 새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설날이 오지 않는 거죠.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새해가 오려면 희망이 와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진짜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진짜 까치처럼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치가 가져오는 소망을 그렇게 바랐던 우리 윤구경 선생님의 소망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좀 뭐하고 포로기는 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땅은 그대로였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 꽤 멀리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새로 생기는 게 참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서 뭘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강에서 운하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노동을 많이 했어요. 이 강가에서 운하를 만들면서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고, 또 여러분 차별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엄청 받았겠죠. 이 바벨론 사람과 이방인,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노예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년 새해가 찾아오고 또 새해가 찾아와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렇게 70년이 가는 동안에 바랐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억압에서 탈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일까요? 억압돼 있다가 탈출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르쳐주면 못 맞추면 우리나라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이죠. 네,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탈출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 이집트라는 뜻이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에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잖아.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전에 한 번 우리를 구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도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해서 옛날 일을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었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거거든. 옛날에 출애굽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니까 너희는 예전에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광야의 길을 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막도 거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포로에서 귀환해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거든요.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그렇게 망할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그쪽 가서 남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은 이유가, 이들의 하나님이 된 이유가 이들이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게 그냥 노래 부르게 하려고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가 있는데 내가 이걸 못 견디겠다, 다시 불러오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귀환시켜서 다시 나랑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겠다, 관계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관계가 떨어졌었는데, 끊어졌었는데, 남이 됐었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땅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점점 끊어졌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내고 신학의 공동체도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요, 분명히 포로 귀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거기에서 돌아와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잣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 역사상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역자 교회잖아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초기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게 1905년이거든요. 꽤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쯤 김제까지 가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셔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때 이 김제 지역의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마방을 했었습니다. 말을 빌려주고 또 말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자신의 집 중에 사랑채를 교회로 내어주게 되었고, 그 사랑채를 시작으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제 이 금산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뀐 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예배에 참여하게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인 혹은 머슴 이런 분들은 양반과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분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까지는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차별이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죠. 그 중에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란 분이 그 당시에 25살이었고 그때 이 조덕삼이란 분은 40세 정도 되었거든요. 연배 차이도 좀 나지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복음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결국 아까 봤던 그 기역자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하고 이제 교회 예배당이 됐죠. 그러면서 전도도 많이 해서 금산교회가 주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 두 분이 나란히 이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1907년에. 여러분, 영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철수와 영수 뭐 이런 거 아니고, 교회 영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교역자님들이 부족했어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담당했어요. 한 주는 이 교회 가고 그 다음 주는 이 교회 가고, 주일에 많아야 두세 교회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한 20개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주에 그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영수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영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전라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로님과 영수가 다른 게 뭐냐면,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투표로 뽑잖아요. 여러분, 누가 됐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이야기가 안 됐다면 조덕삼이라는 분이 됐어야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이자익이라는 분이 됐겠죠. 실제로 이자익, 이 마부가 당시 27살로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수근수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희 옆에 바로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근처에는 조선시대 때 누가 많이 살았냐면 갓바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갓바치는 가죽을 가지고 신발 만드시는 분인데 천하게 여겼어요. 갓바치들이 많이 다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최초의 장로로 갓바치가 장로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양반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승동 쪽에 한 교회에서는, 거기는 백정이 많이 다니는 교회였는데 백정 출신 장로가 세워지자 다시 나가서 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두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들도 너무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하인이거든요. 교회에 오면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도 신분이 없다 하지만 있었어요. 집사와 장로는 엄연히 신분이 달랐고 집사가 장로를 섬겨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집에서는 내가 주인인데 교회에 오니까 내가 이 하인을 섬겨야 되는 것을 양반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일이 금산교회도 벌어졌잖아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발언권을 잡고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자익이라는 이 분을 장로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만 수군대라 라고 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덕삼, 나중에 장로님 되셨거든요.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공부를 하게 해서 목사님으로 만들어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목사님이 되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사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최초로 총회장을 3번 지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고 굉장히 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이장임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었던 거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조덕삼이란 분이 진짜 그 시대의 사람과 완전히 달랐을까요? 생각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덕삼이란 장로님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자신은 장로님이 된 이후에도, 이자익 목사님이 그 전에 장로님이 된 이후에도 집에 가면 마부였어요. 돌아오면 장로님이고 설교하고 제일 앞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자기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조덕삼 장로님이 되거나 이자익 장로님을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전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태까지도 우리를 변화시켰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잘 알잖아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 다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바뀌어야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